오늘 시간에는 실론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칭호와 그 이름. 칭호에 전능자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의 속성, 자존과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 불변의 속성이 있었다.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으로 보고 삼위일체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이 창조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걸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셨으며 무슨 목적으로 창조를 했는가?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모든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하시지 않지 않겠어요?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그것을 적세적소에 배치를 하시죠. 다 끝나면 다시 소품 걷어가서 무대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에 부합하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것보다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계시,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겠죠. 홀로. 만약에 창조하지 않았다면. 근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기쁘신 뜻을 가지셨어요. 기쁘신 뜻을. 나는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갈 어떤 존재에 대해서 품으시고 그것을 이제 피조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무에서부터 이렇게 창조를 시작했는데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것을 이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창조를 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창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물은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늘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추수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고, 해가 뜨면 또 밤이 오고 밤이 오면 해가 뜬다라는 밤과 낮의 변화를 통해서 빛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 만물은 일종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교과서죠. 예.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 우리의 인생은 그냥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는 밭이라는, 이 세상의 밭이라는 곳에 보내져서 우리가 추수할 곡식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곡식 중에 보니까 비슷한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곡식이 아닌데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곡식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죽정이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우리가 늘 준비된다는 것은, 이 곡식을 재배해서 가라지 이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풍로로 이게 씨를 날려보면서 이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의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찬찬히 보면 알 수 있는 계시가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왜 지었는가, 마지막 시간에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가를 정확히 이제 알아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어떻게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회개와 청복음 이 말씀을 많이 듣는가 봐요.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듣는데, 제 설교의 특징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리한 관찰이었다.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보배 목사 설교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라는 것을 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볼 것인가? 어떻게 영의 에너지를 올릴 것인가? 어떻게를 항상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는 얘기하지 않아. 현상만 얘기해 줄 뿐이지 어떻게는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항상 이런데, 어떻게 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상당히 좀 예리하다. 나는 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성경에 있는 관점으로 성경의 계시만을 신구약의 전체를 통합적으로 봐서 설명을 해주므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라는 걸 상상해 주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 집을 준비하느냐, 할렐루야. 어떻게를 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별로 안 해준대요. 그런 것도 같네.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생겨나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또 하나 창조가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자, 잠언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의 여기에 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22절 보니까 여호와. 그럼 나 1인칭 단수 나라고 한 존재는 뭐냐?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좀 더 읽어보죠. 24, 25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럼 뭐요? 이 나라는 것이 결국에 창조자가 창조자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 여기서 이 창조자라는 것은 아몬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어떤 이게 건축자라고 표현한 게 참 좋아요. 건축자가 창조자보다는 건축자가 그분 곁에 여호와 곁에 있어서 건축자가 되었다. 근데 그 나는 뭐냐? 12절에 올라가 봐요. 나는 뭐냐? 나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지혜다. 지혜. 지혜가 창조자,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건축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써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창조했다. 이게 생각이 다 있으신 거죠.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했음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심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만 말을 해요. 다른 존재는 말하지 못해요. 다른 것은 앵무새도 말을 하긴 하지만 흉내를 내, 구간적으로 흉내를 내. 그러지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존재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만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뭐 속에 품은 것이지만 말하심으로 결국에 빛이 있으라,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라,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가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말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은 맨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 된다니까요. 가서 죽어버려라 애들한테 맨날. 맨날 그러면 난 죽어야 할 존재로 생각한다니까.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것을 이제 말을 계속해서 그 사람 조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항상 살리는 말, 생명 주는 말, 긍정적인 말, 미래를 열어주는 말,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면 세워주는 말, 겸손한 말, 상대방의 그 삶의 비전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좋은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좋아요.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지혜를 가지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했던 그 창조를 하셨는데 결국에 말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그 창조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두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했다고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말씀이 중요한데, 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의 실체를 밝히는 대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절인데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이제 인격화처럼 말을 했잖아요. 3인칭 단수로. 그러나 이 그가 아니라 정확히는 앞에 것을 따와야 되니까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니까 그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인격화 시켜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인격화 시키지 말고 정확하시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바꿔서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이 쫙 생겨났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했는데 이 말씀은 이 말하는 자가 없이는 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하는 존재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이 어떻게 나와? 존재하지 않지. 그게 말하는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것이 말인데 이 말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했는데 그 말씀, 그런데 모든 만물은 나중에 좀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아들로 푸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는 해석을 해나갑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하고 이게 풀어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체가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에는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의 실체가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의 영광이 여기 계속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결국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르게 이걸 표현하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도록 어떤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없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해준 존재니까. 근데 이 보게 해주는 존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나와. 왜? 보이는 존재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이 보이는 존재를 통하여서 나오니까 만물이 보이게끔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보이든 육적으로 보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격화시켜버리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나중에 말씀이 인격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을 입어서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입으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영원히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 표현을 한다면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출현했으니까 그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존재하기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아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는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 밖의 개념으로 본다면 구약도 아들이 창조했다는 말 한 번도 없어.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뭐냐? 결국에 굳이 표현하자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9절인데요. 자, 19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은 안 되는 게 없죠. 말로 하면 다 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2장 이제 9절에 2장 9절에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들어와셨는데 그게 아버지께서 육체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장 3절 봅니다. 2장 3절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분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을 굳이 표현한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네,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잡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창조를 정의를 합니다. 자, 정의를 합니다.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분은 이분 아들을 여기 지칭하는 거예요.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틀렸어요. 그분 안에서 원문은 그분 안에서 잘못됐어요.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은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게 우주 천지 만물이겠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물이죠. 그 다음에 천국 이런 것들은 영안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죠. 천사.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다 천사들의 높은 계급을 지칭합니다. 계속 이게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원문에 뭐예요?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성경 한 번도.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 한 분의 창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성경 전체로 봐야 되니까.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여기 보면 홀로잖아. 여호와께서 홀로. 근데 그 홀로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홀로 계신 분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거.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을 인격화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자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한 분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인격화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요. 지혜는 성령도 포함이 돼요. 자, 우선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니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요, 당신은 여호와는 당신의 영입니다. 본문에 여호와는 당신은 여호와의 영, 당신의 영 루하흐를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통해 창조한 거예요. 주의 영, 성령을 통해 창조한 거예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이 창조한 게 뭐냐? 결국에 지혜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쭉쭉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11장 들어봐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력. 지혜의 영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6,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 준다. 성령이죠. 그래서 지혜는 어쩌면은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라고. 지혜도 예수님이지만,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시지만 예수님이 성령,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보혜사로 다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약적인 방식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자, 시편 33편 창조는 이사야 4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창조하셨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33장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은 하늘들의 짜바예요. 하늘들의 짜바,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원문에 이루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들었고 지혜로 만들었어. 잠언 8장을 보니까. 근데 그 지혜는 지혜의 영인 성령을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는 이렇게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이 말씀을 인격화시키고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소급 적용한 거지. 소급 적용한 거라고. 소급 적용. 왜냐하면 아들은 아직 우리가 말했을 때 인격적으로 출현하지 않은 거죠, 아직.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품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들로 창조했다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에 삼일체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삼위가 회의해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돼버려. 그러면 삼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삼신론으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 할렐루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계셨잖아. 그래서 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나오셨고 다시 예수님에서 성령이 나오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결국에 지혜를 가지고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약시대도 말씀이 인격적으로 존재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삼신론으로 간다. 회의해서 한다는 식으로. 그러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생각이 곧 예수님이고 성령이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느냐?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창조했다.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창조에 계속 이어져 갈 부분인데요. 자,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답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천사 창조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 갖고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들과 땅과, 이거 천지죠. 하늘들과 땅과, 복수의 하늘들은 복수고 샤마임, 그 다음에 땅 에레츠. 네, 하늘들과 땅과 그 다음에 그것들의 모든 군대예요. 뭐라고요? 그것들의 모든 군대인데 이 그것들은 하늘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냥 하늘들의 모든 군대예요. 이 군대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짜바라고 돼 있어요. 짜바. 이 짜바가 결국에 열왕기상 22장 19절 보면은 이 짜바는 천사를 지칭합니다. 천사를. 그래서 하늘들과 땅과 하늘들의 짜바. 하늘들에 있는 그 천사는 지금 이 땅에 파송한 것 뿐이지. 원래는 이 땅이 초소가 아니야. 천사들은. 천사들의 초소는 자기 지위와 초소는 저기 천국에 있어.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 쫓아하는 것이 비극이야.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떠나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우주가 되고 여기가 지옥이 돼 불못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하늘을 떠나면 안 돼. 하늘이 그들의 처소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모든 짜바가 천사들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2장 1절 번역합니다. 하늘들과 땅과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하늘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창조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서는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핵심을 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들의 짜바는 뒤에 얘기했어요. 그 순서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되면 하늘들이 먼저 창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짜바가 하늘들의 짜바가 창조됐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창조돼. 그것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욥기서 38장에 나와요. 자, 욥기 38장. 욥기 38장 4절 7절 때문에 4절을 먼저 읽습니다. 4절. 이 내가는 1절에 나온 여호와예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아직 짓지 않았고 지금 땅에 기초를 놓고 있는데 별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죠. 창세기 1장에 읽어보게 되면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표현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비유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별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빛나는 존재잖아요. 천국에 다 천사와 인간은 빛이 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그 빛의 덩어리고 자체고 그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는데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천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구를 만들 때 박수 치면서 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든다 이렇게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먼저 지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만든 것이 하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을 만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는 거죠. 그랬더니 셋째 하늘이니까 둘째 하늘이 있을 것이고 첫째 하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건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늘이 그래서 세 개가 있다. 그래서 하늘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 지구를 여기서 해서 지구에서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 자녀를 상속자를 만들어 데려가려고 밭을 만든 거죠. 여기다가.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만들고 왜? 하늘들 아직 공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들만 있지. 공간이라는 것만 있었지. 거기에 어떤 무형이나 유형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시편 103편 2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거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 천사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신 걸 보고 축하하고 박수해 줄 존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결혼식 하는데 아무도 사람이 안 오고 박수 주는 없으면 재미가 없어. 누가 좀 박수를 쳐줘야지.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먼저 안 만든 게 아니라 은하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먼저 이 첫째 하늘에다가 여기에다가 뭐요?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지구를 왜 만들었느냐? 봤더니 지구를 쭉 만들고 보더니 지구를 만드는 목적을 봤더니 사람 만들려고 마지막 날 여섯째 6일 창조예요. 하나님 6일 창조. 6일 동안 만들었다고 딱 돼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없었어요. 그래도 6일 창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해와 달과 별들이 없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의 박해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했다니까 내가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하잖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건 다 그게 계속 나와. 엿새 동안 창조했단 말이 계속 나와.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 날이 되고 연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아야 날이 되는데 첫째 날이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째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6일 창조했다면 그냥 우리는 6일 창조를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는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자 우리가 6일 엿새 동안을 창조했는데 엿새 동안의 핵심은 인간이었고 그 인간을 결국에 지구의 핵심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 창조의 지구의 모든 것들을 봤더니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왔던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 다음에 식물이 있어야 먹을 거 살 거 아니에요. 과일 먹고 식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아홍수 때는 동물도 이제 식물로 먹거리로 주잖아요. 동물도 있고. 그래서 쭉 먼저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와 달 셋째 날의 식물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그 곤충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여섯째 날에 창조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그게 한자에 다 나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마지막 끝에 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은 영을 집어넣어줬어. 그 속에다. 동물들이나 모든 식물들은 육체만 있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데 사람 속에는 영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결국에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은 뭐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목적을 잘 살펴봤더니 결국에 이 목적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충성된 자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리쳐 상속자를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데려가시면 없애는 거 이게 예수 재림이에요. 데려가시면 없애버려. 이걸 없애버려. 그래서 셋째 하늘만 셋째 하늘 둘째 하늘만 남겨는 그 상태로 가는 첫째 하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 주님의 창조 심부름꾼에서 천사는 심부름꾼이야. 이것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어줬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기 위함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구약 스가랴 12장 1절. 모든 창조는 자연 만물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자,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들 샤마임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 영을 빚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르되 하늘들 땅 사람 그 안에 사람 심령 할렐루야.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시 봅니다. 똑같은 말이나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들, 하늘들입니다. 샤마임 복수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그것들을 펼치시고 땅과 지구죠. 그의 소산을 내시며 식물을 막대게 하겠죠. 땅 위에 백성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지만 영을 주셨다. 그럼 영을 왜 영적 존재로 만들었느냐? 이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위에 있어요.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잖아요. 그 나의 종 예수님에게 나의 영을 주어서 결국에 그 영이 생명 주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없어지지 아니할 영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동물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아요. 베푸는 것은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좋아지니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인생이 이래서 지어졌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창조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아까 천사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의 순서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또 본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보시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직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홀로 이래야 됩니다. 뭐라고요? 홀로, 바드, alone. 홀로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하늘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들 위에 하늘들을 지으셨어요. 뭐라고요? 하늘들 위에 하늘들을 지으시고 일월성신과 그러니까 하늘들이 그 다음에 일월성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나오잖아요. 지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월성신을 지었다는데 원문에 보니까요. 그것들의 모든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모든 군대라고. 그런데 그것을 한글 성경은 일월성신으로 잘못 표현해 놨어요. 왜냐하면 천사 창조를 생각을 안 했어. 번역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의 모든 군대 앞에 하늘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늘들의 모든 군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세계 하늘들을 창조. 그 다음에 하늘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들의 모든 군대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 지구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바다도 거기에 창조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셔 다 보존하시고 있어요.
그러자 모든 천군이, 이것도 똑같아요. 모든 하늘의 군대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모든 하늘의 군대, 천사가 주께 경배한다. 경배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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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천지 창조 이걸 잘 보게 되면 그 순서는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것은 성부가 성자와 성령이 창조했다 해도 틀린 건 아니다. 정확한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창조했느냐? 하늘들과 지구와 사람과 그 안에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어 줬으니까 인간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그래서 데려가려고. 왜?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를 먼저 지어놨더니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꾸로 만든 겁니다. 인간을 여기다 만들고 니네들이 선택해봐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아주 차이가 있다고. 천사하고 인간은. 형상대로 만들었더니 지네들이 자유지로 타락을 해버려. 그 타락한 놈을 영원히 가두려고 감옥을 만든 게 불못이야. 근데 인간은 먼저 세상에 먼저 여기다 갖다 놓고 니네들이 선택해봐라. 나를 선택하는 자만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유지로 이 주님을 선택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가 세상 거 안 누려도 이거 주님 알아서 주님 모셨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잖아요. 네,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만 가져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고 싶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만 독식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만족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남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나를 높아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해코지할까? 마귀 생각이에요. 이것은 마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하여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니 우리가 그 창조의 순서대로 잘 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걸 감사하기를 바라고, 창조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는 내일 계속 이해해야 될 시간이 다 버려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내가 너무 설교 긴 게 제일 문제야. 자, 그래서 우리 주 이 영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신 첫 번째 존재가 예수님이요. 샘플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생명을 해방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와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영원토록 그날에 우리 살게 되니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사람 돼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 연금 서리란 전사님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 심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어떤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인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천국에 못 들어오자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